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의 방주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6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말씀을 보면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주 악한 그런 죄를 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서 왜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또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고 많은 부족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노아는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할렐루야,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도 본문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노아 시대도 뭡니까? 죄악이 간영해서 끝날이 가까웠다. 이제 하늘에 뭡니까? 창이 열리고 기쁨의 샘이 터지는 40일간 뭡니까? 홍수가 내리는, 정말 비가 내리는 홍수 심판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농협의 일이나 또 이렇게 동네 주민들 가운데 경조사가 있을 때 이장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이 있으면 뭐 소리가 막 들려요. 뭔지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럼 제가 이제 애들 보고 창문을 막 열으라고 저도 창문을 열고 이제 마당에 나와서 들으면 좀 이제 잘 들리고 들릴 듯 말 듯.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이제 사모가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뭐 이상한 기계가 있어요. 라디오 같은 게 있는데 스피커가 달려있고, 라디오는 아닌데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전기 코드에 딱 꼽으니까 그래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님 마을에도 그거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기 코드에 딱 꽂으니까 옛날에 방송했던 것도 그게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들리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렇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그런 기계가 있어도 전기의 코드에 꽂고 작동을 해야 그것을 이제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혈육 있는 자의 표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포악함이 그냥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포악함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은, 죄악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포악함이, 죄된 인생, 포악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 탑을 샀는데 하늘에 뭡니까?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바벨탑을 사람들이 막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제 민족이 나눠지고, 저 인간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을 찌르는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장신대 가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짓게 배우니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옛날처럼 기도를 안 한대요. 왜 기도 안 하냐 하니까, 기도 안 해도 웬만한 거는 돈으로 다 해결되고,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 빨리 가면 다 고침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기도할 70년대, 80년대, 60년대, 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그때는 뭐 교회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요즘은 너무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호세아 4장 7절 말씀처럼 오늘날도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해 욕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늘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이 문명이 발달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끔찍한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56세 한 남자가 2명의 여자를 해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왜? 흉악 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항상 법무부에서 이 사람의 동선을 늘 24시간 이제 담당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어디 가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업용 그 절단기를 가지고 이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사람을 납치하고 또 그렇게 해서 2사람을 이렇게 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서 경찰들이 양쪽에 이제 팔을 잡고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어디 구치소를 이렇게 움직일 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봤습니다. 이 소감을 범죄한 거면 뉘우치는지 아니면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로 그 기자의 마이크를 차버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해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뭡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뭡니까? 인간의 죄악과 포악함,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노아의 시대에도 지금의 시대에도 인간의 포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창세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방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큰 배입니다. 큰 배.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오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 8명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노아보다 더 착하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시대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죄악이 간영했지만도.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주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서원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교회도 오늘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방주의 문이 하나입니다. 방주의 문. 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 그 문을 통과해야 오늘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유일한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6장 14절에 오늘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나무로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고페르. 자, 이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우리 집사님들 잣나무 잘 아시죠? 자, 경기도 청평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면 이 잣나무 숲이 있습니다. 잣나무가 쫙 뻗어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가지고 이제 야외에 이렇게 이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이천성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할 때 뭐 2,000명, 3,000명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개가 무슨 방언을 하겠습니까? 개는 그 정도로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오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막 그런 은혜와 원사가 막 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도 우리 가족들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에 여름 휴가를 갔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고 거기서 밥을 사 먹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집회를 이제 한 번씩 갑니다. 가면 그 밤 집회를 마치고 그 잣나무에 거기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밤에도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우리 집사님들도 시간 있을 때 한번 하늘산 기도원에 바람 쐬러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행 삼아 가면 좋아요. 제가 집회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가면 저는 그 잣나무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잣나무를 지나서 계속 올라가면요.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 초대 원장 이천성 목사님 그 묘지가 있어요. 묘지를 아주 참 이렇게 묘지 비석을 만드는데 그 밤 12시에 거기 묘지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몇 시에 기도하는데 밤 12시에 묘지 앞에서 참 그 밑에 마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외치며 자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죠.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그 잣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잣나무는 뭡니까? 보면 쫙 뻗었습니다. 잣나무를 보면 소나무하고 다르게 길이가 길죠. 쫙 뻗은 그런 잣나무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잣나무로 오늘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잣나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영적으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 따라합니다. 잣나무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방주를 노아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으면 못 만들지. 오늘 방주의 크기를 보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45m. 이게 환산하게 되면 길이가 145m. 우리 100m 달리기 해보세요. 100m가 얼마나 깁니까? 방주 길이가 145m, 폭이 23m, 높이가 14m입니다. 이 방주를 노아가 약 120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잣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이 방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만들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뭡니까?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266페이지) 3장 12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제가 10절, 우리 성도님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자기가 틀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틀을 닦는데 어떻게 틀을 닦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죠. 오늘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이렇게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짓고 틀을 닦아서 짓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제 그 터 위에 세웁니다. 그 불이 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는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참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마귀의 유혹도 있고 할렐루야.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것을 뭡니까 세우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라 하면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것처럼 오늘 헌신이 뭔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만 간신히 뭡니까 구원을 받고 그럼 뭡니까 상급이라든가 공적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바로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만을 잡으며 그것을 전파하는 이것은 좋은 터 위에 잘 세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웁니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세우면 뭡니까?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주를 잣나무로 지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잘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예수님을 믿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잣나무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자, 오늘 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는 뭡니까? 이 잣나무 재료 고페르 나무는 쫙 곧아야 됩니다.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뭡니까? 이 강해야 합니다. 오래 묵은 나무라야 합니다. 큰 나무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세우는데 견고한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치나 사람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 할렐루야. 생각해 보시면 방주를 어설프게 그냥 자기 임의대로 헛술하게 방주를 지으면 세상이 물로 다 덮여버리는데 이 방주가 뭡니까? 깔아앉아 버리고 방주가 터져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주 할렐루야 믿음의 잣나무로 오늘 우리의 뭡니까? 신앙의 배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견고했습니다. 홍수에 견디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람에 견디고 태풍과 같은 풍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바로 이런 용도에 적합한 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이제 2장 3장에 보면 이제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두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악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사탄의 꾀임에 빠졌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22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4절을 또 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생명나무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막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의 신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해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했잖아요. 내가 물로 심판한다. 그러나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려고 했잖아. 할렐루야. 자, 오늘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사탄을 이기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에덴 동산의 한 나무,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시작된 인간의 죄가 또 다른 나무, 즉 뭡니까?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나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나무, 예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받은 그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태초에 선악과 나무 아래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사탄은 인간을 죄짓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사탄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생명나무가 오늘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가상현실이 아니고 천국은 실제로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삼청천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할렐루야.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오늘 이 천국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 이 열매를 통해서
참 왕국을 싫어한다. 오늘 생명나무, 할렐루야. 오늘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는 운명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렸어.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나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일 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같이 부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같이 찬양합니다.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예수 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예수 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예수 나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랜 기간에 그 큰 엄청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필요한 제목을 가지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페르 나무로, 오늘 잣나무로 오늘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잣나무는 영적으로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방주를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오늘 구원의 방주인 우리 서원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재직으로서 함께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인 우리 서은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